금강경 오쇼 저 너머 열반의 세계로. 나는 곧다마 붓다를 사랑한다. 그는 내게 종교의 핵심 본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교의 창시자가 아니다. 불교는 부산물일 뿐이다. 그는 세상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교를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종교 아닌 종교를 제창했다. 그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성을 제시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붓다 이전에도 종교가 있었다. 그러나 순수한 종교성엔 존재하지 않았다. 붓다와 더불어 인류는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붓다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인간이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붓다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하다. 붓다가 이루어 놓은 일, 그것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종교를 창시한 다른 자들, 그들은 청중과 타협했다. 그러나 붓다는 타협하지 않았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한다. 타협하는 순간 그 진리는 영혼을 잃는다. 진리를 인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2500년 전 어느 날 금강경이 태어났다. 붓다는 살인자인 동시에 어머니이다. 한편에서 그는 죽여야 하고 한편에서는 살려야 한다. 새로움은 낡은 것이 파괴되어야 가능하다. 곧다마 붓다는 비이념적인 정신으로 시작한다. 억압적인 것은 인간을 변형시키지 못한다. 붓다는 억압적이지 않다. 억압적인 스님들은 절대로 불교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적인 상태에 붓다의 가르침을 끌어들인 것뿐이다. 붓다는 아무 이념도 없다. 그는 아무 이념도 제시하지 않는다. 모든 이념은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마음 너머로 데려갈 수 없다. 붓다는 이상마저 믿지 않는다. 모든 이상은 인간 내면의 갈등을 초래한다.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 이상에 사로잡힌 인간은 싸움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왜 추종자가 되는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서지 못한다. 그들은 의지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인간이 모든 이념을 버리지 않는 한 독재자는 나타날 것이다. 붓다는 억압도 이념도 이상도 없는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는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모든 걸 벗겨버린다. 마침내 그대의 자아, 에고라는 개념도 벗긴다. 순수한 비어있음만을 남겨둔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내어주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취하는 방법만을 안다. 그러나 붓다는 모든 걸 벗긴다. 우리의 에고까지 벗긴다. 그때 드러나는 공이 니르바나이다. 그때 드러나는 존재가 진리이다.
모든 존재는 붓다이다. 그 비어있는 공간이 붓다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붓다는 그 진리를 이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가두는 대신에 해방시킨다. 그는 사는 법을 가르치고 수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붓다는 저 천국을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산다. 성직자들은 저 세상을 가르친다. 그러나 저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마음은 새로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마음은 낡은 세계에 산다. 마음을 통해서는 새 것이 생겨날 수 없다. 붓다는 저 세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가르칠 뿐이다. 저 세상을 얘기하는 정신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붓다의 정신은 전혀 다른 향기를 풍긴다.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 존재한다. 더 많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더 의식하라. 무의식은 존재를 빼앗는다. 붓다의 말은 의식하라는 것이다. 의식은 존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삼마 삼마디의 경지이다. 홀로 존재하는 정정의 경지이다.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다. 언론은 얼원이다. 홀로 있음에는 고독이 없다. 홀로 있지만 고독하지 않다. 우주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주와 하나 될 만큼 홀로 존재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대가 비어 있다면 경계선이 사라진다. 붓다의 메시지는 삼마 삼마디, 삼마 사마디, 정정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정념을 통해서 정정이 이루어진다. 올바른 명상이 정념을 통한 정정의 성립이 붓다의 모든 메시지이다. 명상하는 자가 사라진다면 정정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른 명상이다. 바른 명상은 비어있음과 홀로있음을 가져다 준다. 금강경은 절대적으로 비어있게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진리의 수레바퀴. 꽃담아 붓다는 말한다. 수부디어 잘 들어라. 이상한 말이다. 지금 붓다는 보디사파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다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잘 듣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잘 듣는다는 것은 여기 존재함을 뜻한다. 마음은 미치광이처럼 날뛴다. 과거와 미래로 좌충우돌한다. 그러니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겠는가? 경전을 살펴보자. 보지 않은 보디사파는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데도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붓다가 잘 들어라 라고 말한 까닭이 여기 있다. 수부띠는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얻은 바를 나누어 준다면 나는 공덕을 얻을 것이다. 지금 붓다는 수부띠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얻은 게 무엇이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위대한 결정, 치토파드를 내려라. 모든 인간을 구제하기 전에는 이쪽 기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라. 그대의 배가 저쪽으로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의도를 일으켜라. 거기에 엄청난 유혹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대는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여기 남는단 말인가? 그러나 붓다는 말한다. 그 입장권을 찢어버려라. 인간을 구제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라. 이 말을 듣고 수부띠의 가슴 속에 욕망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나는 공덕을 쌓을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작은 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욕망이 붓다한테 포착되었다. 스승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승은 말한다. 보시하는 보살은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위대한 보디사트파는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왜 그런가? 보살이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그 공덕은 크기 때문이다. 집착은 동기이다. 집착한다는 것은 뭔가 얻을 게 있다는 생각을 뜻한다. 그때 그대는 핵심을 놓친다. 그것은 거래이다. 니르바나는 선물이 될 수 있을 뿐 거래가 될 수는 없다. 순수한 기쁨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진정한 선물은 넘치는 것이다. 그대는 깨달음으로 충만하여 넘친다. 그것은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져가면 그대는 그에게 감사한다. 짐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보시는 이와 같은 것이다.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흘러넘친다. 그대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어도 그대는 잃을 게 없다. 이제 그대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동기가 있어서도 안 된다.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다.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선물도 없다. 모두가 하나이다. 그대가 돕고 있는 그 사람도 그대이다. 깨달음, 그 공의 세계. 유 붓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아, 존재, 영혼, 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는 말세 인간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말세 인간들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이 수부띠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러자 부처가 대답한다. 말세에도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붓다는 말세에 대한 상황도 지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말한다. 말세에도 보디사파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보살들은 오직 한 분의 붓다를 섬기는 게 아니다. 오직 한 분의 붓다 아래서만
그들의 선근을 심는 게 아니다. 여기 이 말들이 설해졌을 때 한오락이 고요한 믿음이라도 얻은 보살들은 무수히 많은 붓다를 섬기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붓다 아래에서 성근을 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 그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쌓고 얻을 것이다. 왜 그런가? 이 보살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아, 존재, 영혼, 계야가 없기 때문이다. 법, 다르마라는 인식도 없고 법 아닌 것, 비법, 노다르마라는 인식도 없다. 인식도 없고 인식 아닌 것도 없다. 왜 그런가? 만일 보살들이 법이라는 인식, 비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살은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뗏목에 비유되는 법의 가르침을 아는 자는 법마저 버려야 한다.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해 무엇하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때에는 보는 자 또한 사라진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는 자는 오직 보여지는 것과 함께 존재한다. 이것이 크리시나무르티가 계속해서 관찰하는 자가 관찰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는 자가 있겠는가? 내용물이 사라지면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도 사라진다. 그들은 공존한다. 영적인 경험 같은 것은 없다고 부타는 말한다. 모든 경험은 비영적이다. 깨달음의 경험도 깨달음이 아니다. 나는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 아니다. 빛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쿤달리니가 상승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경험들은 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대는 경험자로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깨달음의 경험을 한 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타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리인 것, 진리가 아닌 것, 경험들, 진리에 대한 경험들 다 버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지각하는 나 자신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깡그리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사라졌을 때, 그때 침묵만이 존재하게 된다. 담마, 종교는 뗏목과 같은 것이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뗏목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모든 수행법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생각마저 사라질 때 그대는 도달한 것이다. 그대는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하면 이쪽 세상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대는 치토파드,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직도 사람들이 헤매고 있으니 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라는 결정을 일으킴에 의해서 세상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패션과 컴패션을 이해해야 한다. 둘 다 정렬을 담고 있다. 그러나 패션은 욕망하는 마음이다. 욕망이 사라지면 컴패션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의 패션을 공감하는 마음이 컴패션이다. 잠시 동안 그대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스승이 물었다. 수부티여, 열애가 가장 옳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부티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깨우치고 가르쳤다고 하는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세계가 성스러운 성자들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세계는 초월의 세계를 말한다. 이원성이 사라진 세계이다. 그 세계가 성자들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툼이 없는 경지를 즐기는 자. 스승이 말했다. 수부티여, 열애는 깨달은 사람들의 특별한 진리는 깨달은 사람의 특별한 진리가 아니다 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는 것이다. 왜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을 이해한 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다. 스승이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흐름을 이긴 자에게 나는 흐름을 이겼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진리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긴 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얻은 것도 아니고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마음의 대상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를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성자에게 나는 성자다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집착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라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한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집착을 하는 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는 아라한과를 성취한 자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금강경은 미친 소리일 것이다. 금강경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성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성을 초월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해력이 없는 자들은 붓다의 말이 미친 소리로 들릴 것이다.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그런데 붓다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붓다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절대적 어떤 의미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붓다의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대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붓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유치해서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나는 나의 이해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잊지 말라. 타인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말라. 붓다가 미쳤다 해도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여라. 만일 그가 진짜로 미쳤다 해도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대는 소중한 어떤 것과 만나게 될 것이다. 경전을 보라. 열애는 말한다. 참다운 진리란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참다운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말이다. 깨달은 이에게 있는 진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참다운 진리란 무엇인가? 성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무 특징도 없는 게 특징이다. 그는 평범하다. 선사들은 말한다. 붓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붓다는 45년 동안 말했다. 나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성객들은 맞는 말을 한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 나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내면에는 침묵만이 있다. 그 침묵은 나의 말에 의해 깨지지 않는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현존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재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나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나는 다만 나를 가리키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붓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런 태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평범하다.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이 그대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그대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주의를 쏟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깊이 사랑할 때 그들은 세상을 잊는다. 서로에게 몰입해 있다. 사랑은 서로에게 주의를 쏟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잃었다. 사랑을 얻은 사람은 소수이다. 사랑은 신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그들이 신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랑의 빈자리를 메꾸는 방법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랑할 능력도 사랑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가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어긋난 것이다. 그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치가와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점에서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다. 그러나 붓다는 절대적 사랑이다. 그는 존재계를 사랑하며 존재계가 그를 사랑한다. 우주와 황홀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삼매 사마디이다. 붓다는 완전한 오르가즘을 알고 있다. 전체적인 오르가즘이다. 그런 엑스터시를 알게 되었다.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대는 길에서 붓다와 마주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바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은 것이다. 붓다의 비범함은 그의 평범함에 있는 것이다. 붓다는 흐름을 이긴 자가 몇 가지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흐름을 이긴 자는 슈루타 아빤나 수다원을 의미한다. 흐름에 든 자, 흐름을 탄 자라고 할 수 있다. 임류과, 예류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한 번 더 돌아오는 자, 원어로는 사크리 다가민이 있는데 그것을 사담이라고 한다. 깨달음이 깊어가지만 한 번은 다시 인간계에 태어나야 하는 단계이다. 일렉과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나가민이다. 아나함이라고 음력한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 불레과라고 한다.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인 아라하트이다. 아라한이라고 음력한다. 응공, 살적, 불생, 이약, 무학 등으로 의역한다. 사과 중에 제일 윗단계의 상태이다. 모든 번뇌를 끊고 열반의 깨달음을 얻은 최고의 단계이다.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즉 흐름을 이긴 자, 예륙과 수다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다면 그 수다원의 상태를 이룬 자는 몇 가지를 떨쳐버려야 한다. 첫째, 에고. 두 번째, 단순한 의식과 교리에 따라 사는 것. 세 번째, 의심과 혼란이다. 의심하는 마음은 편히 쉴 수 없다. 의심하는 마음은 내맡기지 못한다. 어떤 부분은 계속 싸우고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말한다. 완벽하게 예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떨치는 것이 수다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무조건 긍정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예륙과에 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이다. 고요하게 앉아서 존재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것이다. 예력과 흐름을 이긴 자는 이 세 가지를 떨쳐야 한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한 번 더 오는 자, 일렉과 사다함이다.
그는 탐욕과 욕정, 사악한 의지를 떨쳐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와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 블랙과이다. 아나함이다. 그는 삶에 대한 욕망, 다음 생에 대한 욕망, 존재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아르하트, 아라한의 경지이다. 그는 부재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무가 된 자, 공이 된 자이다. 붓다가 되었다. 붓다는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한다. 수부티어, 수다원, 예륙과에 든 자에게 나는 예륙과에 들었다. 흐름에 임류하였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수다원도 그렇고 사다함도 그렇고 아나함도 그렇고 아라한도 그런 것이다. 어떤 단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깨달음의 낙원. 스승이 물었다. 수부띠여, 열애가 디팡카라에게서 배운 어떤 법이 있는가? 수부띠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어떤 보살이 나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을 이루리라, 정토를 이루리라 말한다면 그는 잘못 말한 것이다. 열애는 조화로운 정토, 그것은 정토가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정토라고 말하는 것이다. 스승이 말했다. 수부티여, 어떤 남자나 여자가 수많은 생에 걸쳐 모든 보시를 했다고 하자. 그래도 이 네 구절로 이루어진 시 한 편을 들려주는 공덕만 못한 것이다. 수부티가 말했다. 스승이여, 경탄할 일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식이 아닙니다. 붓다가 말했다. 그렇다 수부띠여. 열애에게 있어서 인내 완성은 실은 완성이 아니다. 일찍이 가리왕이 나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살을 도려낼 때에도 나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만약 나에게 사상이 있었더라면 적개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수부띠여, 보살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 보시를 해야 한다. 모든 중생에 대한 인식은 다만 인식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열애가 중생이라고 설한 모든 것들은 사실 중생이 아니다. 열애는 진리를 말할 뿐이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수부띠여, 열애는 진여의 다른 이름이다. 디팡카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붓다이다. 연등불이다. 고타마 붓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전생에 디팡카라를 찾아갔었다. 그때 디팡카라는 말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진리는 배울 수 없다. 뭔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있다. 그러나 배워야 할 것은 없다. 진리는 지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 덮개를 벗겨야 하는 것이다. 배워야 할 것은 없다.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것이다. 디팡카라는 말했다. 배운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것을 자각하라. 고타마가 디팡카라의 발을 만지며 경의를 표했을 때 디팡카라는 또한 엎드려 절하며 고타마의 발을 만졌다.
아, 왜 이러십니까? 왜 제 발을 만지십니까? 뒷방가라가 말했다. 그대는 모르는구나. 그대는 곧 부처가 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깨달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정돼 있다. 그대는 깨달음을 뒤로 미룰 수는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을 것이다. 깨달음은 항상 그곳에 있다. 그래서 뒷방가라는 꽃다마의 발을 만진 것이다. 깨달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가 제자가 되고 내가 스승이 되는 건 하나의 연극일 뿐이다. 쇼를 하는 것이다. 뒷방가라는 그저 그것을 드러냈던 것이다. 바위 속에서 신은 잠들어 있다. 신은 나무 안에서 존재한다. 그대가 좀 더 깨어 있을 뿐이다. 붓다가 되면 신은 완벽하게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승이 말한 것이다. 열애가 뒷방가라에게 배운 게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도 수부띠에게 특별하게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이다. 진리를 향해 나간다는 건 배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부띠도 말한 것이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지식이 전달된 것이 아니다. 그냥 스승으로 인해서 제자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제자는 스승 때문에 어떤 일이 행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다. 그냥 현존이 전파된 것이다. 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스승이 하는 일의 전부이다. 그는 그냥 존재할 뿐인 것이다.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그저 싹이 자라날 뿐이다. 스승은 다만 그대의 잠재성을 깨닫게 해준 것뿐이다. 스승이 이룰 수 있었다면 그대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것을 스승은 보여준 것뿐이다. 그것을 사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붓다가 묻고 있다. 뒷방가라에게서 내가 배운 게 있는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물론 붓다가 뒷방가라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마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스승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부띠여, 내게서 배울 것은 없다. 그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배운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뭔가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긋나는 것이다. 또 붓다는 말한다. 어떤 보살이 불국토를 이룩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잘못 말한 것이라는 것이다. 열애는 불국토, 그것은 불국토가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불국토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땅, 불국토라는 말은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불국토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세상에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대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불국토는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깨울 수 있는 장소이다. 불국토는 붓다가 살아있는 존재들을 성숙시키는 에너지 필드이다. 그것은 순수하고 비세속적인 세계이며 지상 낙원이다. 불국토는 하나의 모체이다. 매트릭스이다. 자궁이다. 자궁은 새롭게 형성되는 생명체의 세 가지를 제공한다. 1. 가능성의 근원. 2. 그 가능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 3.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깨달음의 거대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공동체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들의 가능성이 드러나야 한다. 거기서는 돈, 권력, 지위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깨달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제 모습을 찾아 돌아가는 곳, 즉 다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그림자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대가 현혹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야는 겉모습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거대한 환상이다. 겉모습이 그대의 마음을 휘두른다. 그러나 불국토는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곳이다. 공동체의 침묵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연극을 꾸미는 것이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만질 수 있을 때, 스승과 제자는 하나의 실체 안으로 사라질 때, 연극은 종료되는 것이다. 스승이 말했다. 어떤 보살이 불국토를 이루리라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열애는 불국토, 그것은 불국토가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불국토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라. 누군가가 나는 깨달음의 땅을 이룩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강조점을 둔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룩한다를 가리키는 산스크리트어가 좋다. 여기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니르바다 야티이다. 이 말은 창조, 이룩함을 뜻한다. 성숙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촉발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붓다는 창조하는 게 아니고 촉발시킨다. 사실 그가 촉발시킨다는 말도 맞지 않다. 그가 거기 있긴 하지만 모든 일은 저절로 일어난다. 그의 현존만으로 만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존재 자체로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해나가는 방식도 그러한 것이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깨달음의 땅 불국토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인류에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려는 문턱이 있다. 원숭이들이 지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모험을 감행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어리석게 살아왔다. 이제 말세에는 결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류는 3차 대전으로 망하거나 아니면 비약적인 변화로 새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대한 불국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살은 나는 불국토를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붓다는 말한다. 불국토는 불국토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조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조화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의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부처는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그대가 언어에 먹히지 말라고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선의 6대 조사인 해능은 금강경의 네 줄을 듣고 깨달았다. 응무소조 이생기심으로 깨달은 것이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 깨달았다. 부타는 말한다. 이 금강경 안에서 응무소조 이생기심 같은 하나만이라도 꺼내어 남한테 얘기해 준다면 그의 공덕은 수많은 보시의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이라는 것이다.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라는 말이다. 수부티가 말한다. 훌륭한 일입니다. 경탄할 일입니다. 열애께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저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수부티는 말한다. 당신의 현존, 가르침, 사랑, 그것이 제 안의 지혜를 싹 틔웠습니다.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인식이 아닙니다. 인식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혜입니다. 알미 일어났지만 아는 자가 없다. 알려진 것도 없다. 다만 순수한 알미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깨달은 분들은 모든 인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모든 인식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뜻을 알게 된 것이다. 인식이란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관찰이란 관찰자와 관찰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는 이원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가 있는 것이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목마른 돼지처럼 되어야 한다. 목마른 돼지는 비구름이 무엇인지 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민감하게 열려있는 돼지가 되어야 한다. 민감한 돼지는 태양이 무엇인지 안다. 수부티가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이다. 내 안에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파악할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 수보리여. 그 법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자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 경전은 죽음과 같다. 그대는 죽어야 한다. 죽음을 통해서만 삶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훌륭한 자들이다. 열애에게 있어서 인내의 완성은 완성이 아니다. 일찍이 내가 죽임을 당했을 때 자아 개념이 있었다면 화가 났을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보살은 보시를 해야 한다. 중생에 대한 인식은 인식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중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그냥 중생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 열애는 진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부처는 말한다. 나는 오직 있는 그대로의 것, 야타 부탐을, 타타타를, 야타 부탐을 말했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의 말이 비논리적이다.
진리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버려야 한다. 무상정등정각을 이룬 자, 안요따라 삼맥삼볼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룬 자. 스승이 물었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나는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느냐? 수부띠여, 열애는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티끌만한 진리도 없다. 인식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부띠여, 그 진리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인 것이다. 이 진정한 진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아, 존재, 영혼, 계야가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평등한 것이다. 일체의 이로운 법에 의해 깨우쳐지는 것이다. 열애에게 나는 중생을 구원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중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스승은 그것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계를 읊었다. 모양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잘못된 노력에 빠져 있으니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은 사람들을 보려면 법으로 보아야 한다. 세간을 인도하는 그들은 법을 몸으로 한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알아낼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열애가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눕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으며 어느 곳으로부터도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라한인 것이다. 열애는 진실대로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열애는 진여의 다른 이름이다. 이 진여,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타타라고 말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명상은 진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방법은 실제적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두통이 일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두통을 그냥 보는 것이다. 이것은 좋지 않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는 것이다. 두통 하고 말하면서 지켜보라는 것이다. 관조하라. 그러면 두통의 대부분이 사라진다. 두통은 실제로 두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통의 90%는 그대의 견해일 뿐이다. 관조하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게 나타난다. 두통이 뭔가 다른 것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그대는 분노를 느낀다. 만약 두통을 억누른다면 그대는 두통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모를 것이다. 두통은 다만 그대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프텀일 뿐이다. 분노가 머릿속에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통이 생긴 것뿐이다. 관조하라. 다만 주시하라. 그러면 두통이 사라지고 분노가 드러난다. 또 그러면 분노하고 관조하는 것이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또 분노가 사라진다. 그러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난다. 에고. 그때는 다시 에고 하고 관조하는 것이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근본 원인에 접근한다.
그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사슬의 마지막 고리를 관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 해방되는 것이다. 계속 보라. 있는 그대로 보라. 판단이 일어나면 판단하고 보라. 판단이 사라질 것이다. 또 90%가 사라지고 나머지 10%가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금기. 그러면 금기 하고 또 보라.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보라. 금기 하고 관조하라. 때로는 판단을 내릴 뿐 아니라 특정 견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관조를 놓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그 실망을 보라. 실망. 그 순간에 그 디폴트 값으로부터 시작하라. 다만 보라.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대는 얽히고 설켜있던 마음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념이 사라지고 참나가 나타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대는 존재계가 존재할 따름이며 그 사이에 아무 판단도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존재는 있는데 마음이 사라진다. 그 무심의 상태를 진여 타타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열애는 타타타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대가 곧 진여인 것이다. 열애는 진실대로 말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진실이 그를 통해 말한다. 거기에 무엇이 있든 그대로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나가면 모든 게 풀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여기 부다의 경문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나 삐뚤어진 눈, 등불, 마술 같은 환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 같은 것.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마음은 조건화된 현상이다. 마음은 어떤 원인들에서 결과로서 나타난 묶음이다. 그 결과적 현상을 직접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인을 파고들어야 한다. 가지를 자르고 이파리를 털어낸다고 해서 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뿌리는 땅 속에 있다. 그대의 뿌리도 마찬가지다. 부다는 그대의 마음을 별처럼 여기라고 말한다. 별은 깜깜한 때에만 존재한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은 무의식 속에만 존재한다. 부다는 마음을 삐뚤어진 눈으로 여기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 일체 유의법, 여몽, 환, 포, 영. 마음은 꿈이고 환상이고 그림자인 것이다. 마음은 마술상자인 것이다. 마음은 헛개비를 만들어낸다. 그대가 그것을 믿으면 그건 그대에게 실체가 되고 진리가 된다. 그대들 모두 환상을 만들어낸다. 여자를 보고만 있는 그대로를 야타부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타타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좌절을 겪는 것이다. 그대는 투영된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 같이 살게 된다면 그 헛개비들이 옷을 벗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대가 그대에게 속은 것이다. 그녀도 그대에게 속았다고 느낀다. 그대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환상에 속은 것이다. 우리는 실체를, 진짜 세계를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실제 세계는 우리가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절망적인 것도 아니다. 만족스러운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마술사이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무와 새들과 동물들이 있는 이 세상은 허구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만들어낸 세상은 허구이다. 붓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허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을 오해하지 마라. 세상 자체가 허구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다 갖다 붙이는 그대의 생각이 허구라는 것이다.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 모든 게 진리이고 실제이다. 진여이다. 그대는 진여가 된다. 여로 역여전. 다음에 마음을 이슬방울로 보라. 아주 사라지기 쉬운 이슬방울로 말이다. 세상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붓다를 믿을 필요가 없다. 마음을 보라. 연속되는 단 두 순간조차도 같지 않다. 모든 게 무상한 것이다. 다음에 마음을 번갯불로 보라. 물거품으로 보라. 금방 터져버리는 것이다. 잠깐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타타타를 지각하는 타타가타가 되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라. 자기 마음으로 투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붓다가 되는 것이다. 붓다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지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투사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붓다는 마음을 번갯불로 보라고 했다. 마음에 집착하지 마라. 마음을 주시하라. 마음은 아무 것에나 집착한다. 얼마나 변덕스럽고 원숭이 같고 두려워하고 미쳐있는지 모른다.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번갯불이다. 그냥 모든 걸 보라. 마음은 구름과 같다. 뜬구름이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냥 선택하지 말고 보라. 그냥 무관심하게 보라. 우페카 상태로 평정심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라. 일체 세상의 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로 역여전이다. 모든 것이 덧없다. 응작여시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다. 그때 모든 틀이 사라진다. 아무 틀도 없게 된다. 그것이 야타부탐, 타타타인 것이다. 그래서 스승은 말하는 것이다. 열애가 진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느냐? 소브티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진리라고 할 만한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는 진정한 스승으로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 진리라고 이름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이다.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훌륭한 진리가 되는 것이다. 타타타가 진리이다. 타타타를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타타타를 어떻게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그저 가만히 존재하면서 자각하면 될 뿐이다. 그것을 어찌 가르친단 말인가? 그것을 어찌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타타타일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승은 이렇게 말한다. 모양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잘못된 노력에 빠져 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부타를 형상으로 본다면, 육체로 본다면 빗나간 것이다. 부타의 말만 듣고 침묵을 보지 못한다면 그대는 빗나간 것이다. 얼굴만 보고 내면의 물을 보지 못한다면 부타를 보지 못한 것이다. 부타가 말하는 것은 침묵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부타가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형상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모양으로 부타를 볼 수 없다. 소리로 부타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들을 보려면 진리로 보아야 한다. 형상의 입장이 아니고 하늘의 입장으로 형상 없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을 보려면 진리로 보아야 한다. 세간을 인도하는 그들은 진리를 몸으로 한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알아낼 수 없다.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것은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아바치야, 말로 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부타는 세간을 인도하는 부타의 가르침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한다. 그것은 영원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부타는 통로일 뿐이다. 스승은 통로일 뿐이다. 그가 하는 말에 매달리지 마라. 침묵을 들어라. 그의 형상에 매달리지 마라. 종교 형식에 매달리지 마라.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현존 진리 자체를 보라. 눈을 감고 그를 보라. 말 속에 있는 침묵을 들어라. 그대 자신의 하늘을 알게 되면 그대는 부타들을 알게 될 것이다. 존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열애가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눕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열애는 어느 곳으로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것이다. 존재 자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필요가 없다. 진리는 존재 자체인 것이다. 타타타인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해하면 진리 속에 있는 것이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자다.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알게 된 자다.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알게 된 자다. 진리를 알게 된 자. 그런 자가 부타인 것이다. 진리는 동일하다. 꿈이 변할 뿐이다. 부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라.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라. 침묵과 하나가 되라. 스승을 잊어라. 진리로 들어가라. 말은 진리를 가르칠 뿐이다. 진리 자체는 아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말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말이다. 사랑이 아니다. 말을 이용하라. 그러고 말을 버려라. 스승과 있을 때 그의 육체에 매달리지 마라. 장애물이 될 것이다. 깊은 내면의 중심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부타는 말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다. 말을 징검다리로 사용하라. 부타에게 집착하지 마라.
붓다 흉내를 내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라. 붓다는 그런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진실은 너머에 있다. 모방할 수 없다. 그대 자신 스스로 진리로 가라. 스승을 모방하지 마라. 스승을 사랑하고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나 머물지 마라. 멀리 나아가라. 구름을 넘어서라.